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뜻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에 어려운 당한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는 축복과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쫓아가다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의 16장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씨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씨족 공동체로서 남아 있었던 그런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또 암몬, 모압 뭐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족속들이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처럼 씨족 공동체로 있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씨족 공동체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는, 그 당시의 국가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은 당시에 보면 절대 권력자를 말합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가 곧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없었고, 또 중앙 집권화 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러면 그 국가들이 왜 굳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모이고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에 이제 이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절대 권력자 한 명을 중심으로 모일 때 군대 혹은 군사를 중심으로 한 군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상비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군대가 조직이 되고, 군대가 조직이 되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이제 강력한 국가로서 그 모임이 이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의 땅이 내 땅이 되고, 또 정복한 국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 집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들, 재화들, 이런 것들이 다 정복한 이 국가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와서 얻으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원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왕정,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군사가 이루어지고, 그 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상비군이 정비가 되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서 확장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 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할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두기를 허락하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왕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 그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극구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똑같은 의미의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아비멜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멜렉이라는 단어가 소위 말해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혹은 지도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멜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진짜 뜻은 바로 뭐냐면 소통하는 자, 말을 듣는 자, 중간에 놓인 자, 이런 뜻이에요. 멜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왕은 어떤 개념이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 통치를 하는 게 왕이 아니라 소통하는 자, 또 말을 듣는 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멜렉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잘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조정해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곧 멜렉 왕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지도자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지도자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멜렉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가가 이루어짐으로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절대 권력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군사가 이루어지고 정복하고 또 약취해서 그 나라를 물리적으로 너희들이 통치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힘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가와 또 그들 안에서 바라보는 국가가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많이 벌고 자기들이 힘이 세지고 자기들이 강력해지고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구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왕을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우리도 암몬 자손과 같이, 암몬 그 부족과 같이, 모압 자손과 같이 우리도 좀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싶습니다.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일 왕을 너희들이 원하는 식으로 뽑는다면 그 왕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들을 자녀를 데려가서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왕을 너희들이 진짜 원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를 졸고 졸라서 그 왕을 뽑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뽑은 왕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부쩍장신이고 얼굴이 허물겋게 잘났고 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누가 보기에도 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중앙 집권이 가능해 보이는, 또 그 권력이 가운데 모이더라도 하나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닌 완벽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진 모습,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실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감정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러 전쟁을 치르고 여러 일을 하다가 보니 사울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는 그는 완벽한 질투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뽑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중심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겉을 바라보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겠죠. 중심이라는 이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랬는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렙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렙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겁니다. 마음이 생성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바로 렙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죠. 보시면 마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려면 그냥 겉으로 볼 때 사업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만날 때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언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은 질투라는 감정이 그를 휘어잡아서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론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배신하는 수많은 일들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사울이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가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그가 행동했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조정했는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했고 그가 어려운 순간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중심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그가 자라고 살아나가면서 그가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중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무슨 교육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가장 감정 처리가 쉽지가 않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인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을 붓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될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 단어가 우리에게 번역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실 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중심 안에서 판단하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테니 내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잘 받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당하신 거예요. 시험 당했다는 뜻은 어려운 것을 경험한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험의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마귀랑 만나서 세 가지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40일간 몸을 위해서 단 물 하나도 입에 걸치지 아니하고 그냥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배고픔과 또 사막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욕망,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들이 그냥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 안에 있는 레바브, 그 중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기록한 것처럼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은 내 속에 있는 레바브,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생긴 게 멀쩡하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중심이 드러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으면 또 다른 장소 가서도 칭찬받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괜찮은 사람이면 저쪽에서도 괜찮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주 괜찮고 의리 뻑적지근한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보다는 겉을 잘 꾸미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죠.
겉을 좀 잘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고 힘있어 보이고 싶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속이 썩더라도 절대로 속이 썩는다는 표현 겉으로 안 드러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그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중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몰리기 시작할 때, 막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할 때 저 속에서부터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레바브예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레바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시려고 하거나 자기의 육체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신 하나님 가운데 자신을 위치해 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시험의 와중에 자기의 모든 가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말씀 안에 두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레바브, 다시 말해 중심이 드러난 삶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레바브, 그 중심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온전하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지켜가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신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다 겉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요 큰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멋진 기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멋지죠. 누가 봐도 성직자 같고 누가 봐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많은 행위와 행동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람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세리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이상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단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 보이냐?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 서서 장옷을 입고 굉장히 큰 기도를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 의무였는데 금식을 2번 하지 않고 3번이나 4번씩이나 하고, 그 사람들 보기에 어딜 봐도 성직자고 어딜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 성직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면서 성전 뜰 앞에서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들을 몽둥이로 내치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딜 봐도 그 예수님에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겉모습으로 볼 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볼 땐 그리스도는커녕 그리스도의 발밑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레바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심을 드러내는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어려움을 겪건 그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뜻이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는지, 왜 나한테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딸 아닙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하나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저는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과정이 의문의 연속으로 지속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막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참 오랜 세월 가게 됩니다. 참 오랜 세월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아주 그날 쓸 거 그날 그때 넘길 수 있는 그 위기들을 조금씩 넘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넘기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삶이 되어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뜻은 내가 한 발짝만 발을 앞으로만 내딛어도 나는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움직이면 끝인 그 순간,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불 끓듯이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막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끝에도 그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을 때 근원적인 질문들이 시작이 되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려고 막 생각이 납니다. 보통 마음의 결단이 자꾸 있게 되는 건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의 결단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뭘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란 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희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이 오래 참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취함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잘 버텨가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레바브 중심을 드러내 보이셔서 진정으로 그를 사용하실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셔서 그를 시험과 어려움의 와중에 계속 달구고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벌을 받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나에게가 시험거리이며
문제가 되는 죽음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왜 나에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그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그 사람의 의도 하나, 그 사람의 결정 하나가 꼭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돼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런 레바브, 다시 말해 중심이 드러나는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냐, 이게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원래 착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벼랑 끝에 선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곧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냐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결정이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나에게서 내 진짜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주는 레바브라고 하는 이 중심을 내가 만나게 되는 귀한 순간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조정 가능해요. 제가 저희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냐 뭐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 갖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학력이 떨어져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기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람의 건강도요. 건강했던 사람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얼굴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후질그하게 옷을 입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후질그레하지 않고 예쁘게 변할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있고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바꿀 수 있고 돈도 바뀔 수 있고 건강도 바뀔 수 있고 외모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성격도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잘 안 바뀌냐? 중심이 잘 안 바뀝니다. 중심이 잘 안 바뀐다는 그 뜻은 그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본 적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꿀 만한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내 중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그 순간,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선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진실한 회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정말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중심이 드러났을 때, 드러난 자기를 만나게 될 때 부끄럽고 혹은 바꾸고 싶고 이건 아닌성 싶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결단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끝까지 그 내용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죠.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서는 어려움과 그 환경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인 레바브를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그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죠.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레바브, 그 사람 안에 변치 아니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그걸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레바브,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7째 아들까지 쭉 봐서 사무엘 앞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식이 또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잊었다가 깜짝 그 아버지가 하나 더 있다고, 막내인데 이게 8째라고 해서 8번째 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새까맣고 그냥 그 안에 그냥 양치고 와가지고 냄새 맡고 막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아마 사무엘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깊이 그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의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용납하시고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저 속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시궁창 같은 제 인생인데 어떻게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며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면서 용납하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은 자기를 끊임없이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시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의 이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기억나시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럽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부터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자,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서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01편이.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 있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 다윗의 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퍼펙트죠. 퍼펙트. 완전하다. 이걸로 해석이 돼서 참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01편을 보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텀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바로 성실함이라고 번역도 돼요. 완전함이라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완전한 이런 사람들이 꼭 다윗만 있었을까? 그건 아닌데 이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해서 보면 다윗의 어떤 완전함, 다윗이 추구하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은 이 텀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다. 이게 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와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온전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와 제자들과 있을 때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와 사회에서 있을 때 각각 모습이 다르다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을 향한 톰무라고 하는 완전을 향한 노력과 수고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레바브가 하나님께 드러난 자가 되었고 자기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고쳐나가나 봤더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모든 것에서 동일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동일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자기 부하 직원들을 만날 때나 다 똑같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살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믿음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와 모든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아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 안에 보면 모든 것이 동일한 자,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자가 곧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톰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 그걸 향해 나아갔는데 결국은 다윗은 그걸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방향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변함없는 여기와 저기가 같고 저기와 저기가 같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그렇게 잡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짜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걸 그때부터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시험을 빨리 여러분 통과하시고 자기의 속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 벼랑 끝에서는 그 어려움 중에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